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네. 새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해서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세기의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믿기 위해 신앙을 가져야 하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신이 물속에서 뜨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고 또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서 뜨는 거 아닌가, 그런 논리와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논리 따지지 않고 그냥 수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요. 우리 논리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따져서 이해가 되면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요. 올 한 해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른 그곳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상업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회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도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리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전과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거대한 석상 신상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어요. 웅장한 신전, 거대한 신상들,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쪼그라들고 또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강력한 군대, 풍요로운 삶, 그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그곳에서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려서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요?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고 그들은 확신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셔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의 신은 패배한 신이다. 승리는 누가 했어요?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승리했고 너희의 신은 패배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인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인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환경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름 정착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과연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자,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 문명이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오직 돈이에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이 아니라, 예전에는 신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신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지난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냐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표로 내걸었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는 경제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이 뭐예요? 만몬이거든요. 만몬. 돈이에요. 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지금은 돈이 신이 된 사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따라서 죽도록 치열하게 쫓아다니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대기업이나 명문대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직업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전체 분위기는 뭐예요? 돈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데 간섭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각, 습관,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범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즐기는 건 누구도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기존의 가치와 기존의 윤리, 그런 것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 요즘 회사에서도 연가를 신청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연가 어디에 쓰려고? 라고 물으면 안 된대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도 부모에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왜 자꾸 간섭하는지 모르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부모에게 학비 다 받아가며 살고 용돈 다 부모로부터 공급받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양,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양,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죠, 신앙.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님은 평안하십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건가? 너무나 오랫동안 안부조차도 묻지 않아서 예수님이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벌써 예수님께서 거처를 옮기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갈등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전을 바라보며 저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내면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가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거 아닌가?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이 시대에 세상에 살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건 아닌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으로 살기보다는 바벨론에 이제 어느 정도 장사도 되고 돈도 좀 됐고 그리고 관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거추장스러운 그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면 편한 거 아닌가?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 환경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나는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외치는 분은 누굽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쩌면 이 바벨론에서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음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맞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들었을까요? 제 상상으로는요, 그렇게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들을 이렇게 흩을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맥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까? 아마 그들 안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요, 그 선지자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그 거대한 석상들, 신전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44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뭔가. 4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까 물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바벨론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각품일 뿐인 거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유다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 백성들을 모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문화 한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물질의 풍요와 넉넉함 가운데 아주 작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맞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이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웠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지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과연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예수님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신가요?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주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현대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이나 면역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스스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쳤던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만들었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문화 속에서 지금 세상 물질적인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개인이 신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돈은 바벨론의 우상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외침, 그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따를 때 그들에게 길이 있었고, 따를 때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